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 가운데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운을 남겨준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일을 살펴나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까지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의 믿음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단 선지자의 믿음 사역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의 믿음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3번 성경에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에 그리고 12장에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7장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지시를 하고, 그리고 12장에서는 다윗의 죄를 거침없이 지적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는 다윗의 후계에 심각한 그런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그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 갈 때 다윗은 이미 늙었지만 나단 선지자도 그때 늙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밧세바를 설득해서 결국은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그렇게 선포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나단 선지자가 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의 정통성이 이어지게 만드는 아주 위대한 사역을 한 장본인이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왜 왕도 있고 그리고 거기 책사들도 많고 그 나라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 권력들이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데 여전히 왜 선지자를 세우실까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 나라가 무너질 때 군사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경제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사라질 때 역사적으로 무너졌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바로 세운 사람들은 대개 권력가나 경제가나 아니면 어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루해 보일지라도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였던 에드먼드 버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설 때 나섰습니다. 왕 앞에서도 진실을 말했고 죄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믿음의 사람, 그가 바로 나단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단의 출신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군대 장관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 왕국의 방향을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다윗 왕국을 이렇게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역할을 했느냐?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단 사역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한 시대를 세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의 아주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모든 전쟁을 다 섭렵하고 이렇게 평안히 이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안에 있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남루하고 초라해야 하는가? 내 삶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뭔가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좋게 여긴 나단은 왕께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거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성전을 귀히 여기는 것, 그거는 옳은 거지만, 그래서 그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것, 그거 참 좋은 거지만 다윗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럴 때 나단 선지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 앞에 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왕께 간언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아니다, 다윗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내용을 우리가 쭉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나단의 믿음의 행동이 나옵니다. 왕에게 다시 갑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나단이 그냥 입을 닫고 있어도 뭐 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또 찾아가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하며 얼마든지 잘못 판단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거기 의지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는 기대다, 몸을 싣다,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자기 생각에 기대려고 합니다. 경험에 기대고, 계산에 기대고, 감정에 기대고, 익숙함에 기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게 나단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하나님 수정해 주십시오.
신앙의 성숙은 내 생각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된 신앙의 사람이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평화의 사람에 걸맞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기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이 나단에게 있으니까 이 나단의 믿음을 생각할 때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항상 그 질문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 옳은 일이고 누가 봐도 다 칭찬할 일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는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늘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기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실어놓고 그에 따라 움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움직인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선지자로서 한번 말했는데 그걸 번복한다? 그건 체면 깎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라가 인정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쉽게 번복을 한다? 그건 참 하기 힘든 일입니다. 기도보다 계획이 앞설 수가 있고 사명보다 욕심이 섞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우리 체면 때문에 그걸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우리 모든 것을 다 걸어놓고 말씀에 기대서 살아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보다 내 열심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가? 이미 말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수정할 용기가 있는가? 나는 성공보다 순종을 더 생각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자신을 수정해 갈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두 번째 나단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라가 평안해졌을 때 왕으로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거기에 가지 않고 왕궁에서 그냥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러다가 영적 긴장이 풀린 채로 그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가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밧세바를 범한 그 사실을 숨기려고 이번에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더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서 결국은 전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몰랐습니다. 궁정도 침묵했습니다. 백성들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할 때 모든 것이 다 감춰진 것처럼 생각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가 바로 나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말 한마디 하면 사람의 생사가 결정되는 그런 때입니다. 이미 우리아도 죽였지 않습니까? 이런 왕 앞에 가서 죄를 지적한다?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괜히 나섰다가 죽을 수도 있어. 좋게 넘어가자. 그렇게
그냥 자기 합리화하며 넘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나단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쳐들어가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 모든 것을 다 숨기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그 왕에게 이 나단 선지자가 아주 지혜롭게 접근을 합니다. 여러분, 나단이 왕에게 무례하게 막 처음부터 그렇게 따지고 들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양과 가난한 자의 어린 암양을 비유했습니다. 그 부자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양까지도 빼앗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다윗이 들을 때 막 흥분을 하고 분노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막 그렇게 막 소리 지를 때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받아서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짧은 한마디가 왕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선지자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무조건 강하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접근해 들어간 겁니다. 정죄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품어 하는 선지자의 마음은 정죄보다는 회복이 그 마음에 더 강하게 역사하기 마련입니다. 나단은 죄를 폭로했지만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책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나단 선지자의 강직한 그런 외침을 듣고 철저하게 모든 체면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제서야 자기의 그 감추어졌던 마음, 그 불편했던 그 마음을 다 쏟아내고 있는 그런 다윗, 위대한 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표현한 그 회개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하는 이 마음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가물에 쩍쩍 벌어지는 그런 땅처럼 자기의 마음 상태가 그랬다고 하는 것을 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을 다윗되게 그리고 다윗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풀어내 주었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단 선지자의 용감함, 나단 선지자의 위대함,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그의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풀어내는 그 믿음이 나단 선지자의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열왕기상 1장에 등장하는 건데 나단도 늙었고 다윗도 늙었습니다. 늙었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아주 꼼꼼하게 사람들을 규합하고 이미 모든 대세가 넘어간 것 같은 그러한 때에 군사령관 요압도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상태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이제 끝났구나, 권력은 이미 넘어갔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아무러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가 옥죄어 오고 있을 때, 그때 침묵하지 않은 한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믿음은 위기의 시대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만약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흔들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늙은 노 선지자는 이 문제를 그냥 단순하게 풀어가지 않고 문제가 풀려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았습니다. 그건 바로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밧세바와 함께 이 사역을 풀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열왕기상 앞부분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아, 나는 늙었어. 그런 일들은 젊은이들이나 하는 거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 그러면서 그냥 합리화시키고 그냥 나는 그냥 할 만큼 다 했어. 그리고 뒷짐질 수 있는데 나단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밧세바를 찾아가고 왕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밧세바를 설득시키고 밧세바가 용기를 내서 다윗을 찾아가게 하고,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 그 강직한 믿음의 모습으로 온 대신들을 다 불러 들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당부하듯 내 아들을 도와서 이 나라를 튼튼히 하게 해달라는 것과, 그리고 특별히 솔로몬에게는 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한다고 그에게 모든 것을 넘기는 위대한 다윗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도 많이 늙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지럽고 힘들어졌을 때 나단은 현실 정치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는 여기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정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다음 세대가 세워졌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오늘만 보는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모든 것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 믿음을 놓지 않고 그 믿음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늙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정치판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약자를 붙들고 일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나단 선지자는 젊을 때나 늙을 때 한결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나라가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앞에 세우면서 정치판에까지 그가 뛰어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다음 세대를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내고야만은 그 사람, 그 믿음, 오늘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믿음이 아닐까요? 오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수정할 수 있는 사람, 왕일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외치는 선지자, 모든 상황이 다 기울어졌음에도 그도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흐트러진 정치를
다시 다윗 중심으로 흘러가게 만들었던 행동하는 선지자, 그가 바로 나단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나단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나단 선지자가 그 나라에 하나님의 언약을 든든하게 세워놓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세워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며 기도해야 되는 그 시대의 그 심각성을 오늘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나단 선지자를 주옵소서,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